은혜가 영원히 머물게 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머물게 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받은 은혜가 자신들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데는 영젬병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아야만이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바울처럼 받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 속에 묻혀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은혜가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역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은 즉시 전부 다 까먹어 버리셨습니까?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까먹죠, 그죠?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되는데 자꾸 까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할 것이며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기필코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역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이 은혜는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전부 다 까먹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은 즉시 전부 다 까먹어버리고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야? 내가 오늘도 무슨 은혜를 받았지? 라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똑같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똑같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거나 은혜가 묻혀지거나 은혜가 땅속에 파묻혀지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고스란히 남겨져서 결정적인 순간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일단 내 안에다 축적을 시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영원 무궁토록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만 주력하지 마시고, 물론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행동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머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 샘물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솟아나고 분출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온 세상을 덮으면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받는 은혜가 적으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딱 영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은혜의 강수가 아닐까요? 은혜의 강수.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헬라인을 만나든지, 아주 고공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을 만나든지, 아니면 싸움이라면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인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조직력에 민감했던 두로 사람들을 만나, 건축술에 탁월했던 시돈 사람들을 만나, 알파벳에 능했던 두로 사람을 만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니면 농산물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을 만나든지 바울은 자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줄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줄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써야돼. 바울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었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나는 고의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니까 늘 거룩한 거예요. 늘 진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고 뭘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어, 이걸 자랑할 때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랑할 것조차도 없었죠. 왜? 처음부터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육체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랑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도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진작에 고린도 교인들하고 빠이빠이 했을 것입니다. 빠이빠이 안 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세 번째 내지는 네 번째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이 게다가 한 번 또 방문까지 했어요. 근데 바울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김없이 그들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편지를 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또 한 번 가고 싶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 간쓸게 이런 거 전부 다 내려놓고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뒤로 감추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취, 그 은혜의 흔적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강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장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전부 다 내려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따라 말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도 우수한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은 우수한 혈통이라는 거 전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 기밀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 전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식, 여러분 금융 모든 것을 다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은요 대단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자타가 공이라는 충성스러운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충성, 이것이 그들의 이 바울의 삶 속에 늘 묻혀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배반 이런 거 없었어요. 배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충성, 오직 하나님께 충성, 이것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어요. 오죽하면은요 제일 늦게 사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사도들을 앞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행할 정도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서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후배는요 선배들보다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보다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청아람 청출함. 그게 가능할 것인가? 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묻혀 있었잖아요. 바울이 뭐가 잘해요? 키가 컸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도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의 출신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길리기아 성에 있었던 다소 성에서 출생했던 로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멀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최고의 자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 직분을 감당해내고 있었고 실로 엄청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던 탁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그거 하나도 육신의 자랑을 하나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자랑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요만큼 하고 이만큼 했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나고 계시잖아요. 늘. 조금 해놓고 큰 거 한 것처럼. 물론 진리는 약간씩 과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나만 과장하는 거야. 나만.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묻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강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을 하세요. 생각하는 것이 은혜로워야 되는, 말하는 것이 은혜로워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은혜로워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인천에 있는 예일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축구 경기를 합니다. 오늘 통화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정족수가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1명이 구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고등부 아이들도 끼워 넣어도 되겠습니까? 저분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엄살이었어요. 엄살. 오늘 물어보니까 몇 명 확보됐습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15명 확보됐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우리는 몇 명 확보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족수가 모자라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한 20명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 구기욱 집사라고 하는 구집사거든. 성이 구씨예요. 이 친구 결혼하고 뭐 이럴 때 제가 지도를 해줬거든요. 청년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결혼식에 가서 제가 결혼식 예배 때 기도해 달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제가 기도까지 해줬어요. 그런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품에 그렇게 준비 안 하시고 달려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야. 제가 깜짝 놀라요. 내일 아무래도 불꽃이 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기면 뭐합니까? 이겨가지고 우리 친구들 다치면 저는 소용이 없어요. 안 이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좀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시가 되면 또 변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이기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밀린다든지 꼴을 먹었다든지 그러면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목사님도 차십니까? 나는 못 찰 것 같아. 그래도 목사님 오셔야죠. 가지, 당연히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 예일교회 그 촌사람들 성질을 제가 기질을 잘 알거든요. 막 한 번이라도 지게 되면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요. 언제 드러냈느냐? 전국 배구대 옛날에 할 때. 그거 막 심판이 막 목사님들이 막 조금이라도 빛나면 막 항의하고요. 그 화장실 저기 목욕탕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도 계속 그 목사님 흉보고요. 막 끝나야 돼. 제발 좀 그만하라고 제가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좀 어느 정도껏 해야지. 자꾸 은혜 떨어지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저는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로 이겨나가세요. 은혜로. 너무 힘들게 여러분들 기질 가지고 여러분들 옛사람의 성품 다 드러내면서까지 제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존해 나가세요. 괜히 공을 차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쩌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아이들 정강이를 깨뜨려가지고 막 부서뜨리고 이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괜히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말입니다. 물론 간혹가다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싹 집어넣으셔야 돼요. 왜? 이래봬도 여러분들은 집사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래봬도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지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부터 볼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들의 곁을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며 우리가 딱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고야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는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를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할 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가지 않아요. 가만 보면은요, 일부러 컨셉으로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나쁜 습관이에요. 그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컨셉으로 노 이런 거 갖지 마시고 컨셉으로 예스 이런 걸 좀 가지세요. 아멘. 이 아름다운 말을 놔두고 뭐 때문에 싫습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잘 생각하도 안 해보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봐야 돼요.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기도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제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제발 헤아리세요. 그러면 오류가 없어요. 늘 기억하는 게 하나님 미쁘시다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하나님 믿음직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정확하시다 이런 뜻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 정확하시다고 믿습니다. 왜 엉뚱한 거 붙들고 여러분들 씨름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노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 아닐까요? 예스를 한번 해보세요. 예스.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일단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용납하려고 해보세요. 그건 안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정치인들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상하게 요즘에 대구 내려가고 부산 내려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서 늘 느끼는 거 있는데 참 정치 진짜. 대구, 부산, 영남 것만 갔다 오면 뭔 놈의 그 정치, 징글징글해 죽겠어. 혹시 영남 출신의 분들이 계십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사심이 없어요. 그런 지방색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전 서울 출신이라서 서울 사람들만 바보들 같아요. 늘 느끼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만 하나가 안 돼. 왜? 서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살겠거니 서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향후에 이런 것도 참 많이 만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부천 항우에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안 모이더라고요.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영남, 어제 제가 부산을 갔다 왔는데, 이 부산에 가서 한 가지 배우고 온 것이 있어요. 이 영남 사람들은 이 통이 좀 크더라고요, 통이. 이 생각하는 게 통이 있더라고요. 스케일이 있더라고. 하나님 섬기는데 어느 목사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어느 공장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디에 납품을 해줬다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았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착수금으로 얼마를 어떻게 하다가 받았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착수금으로 조금 줬대요. 그게 5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다가 그분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에이씨, 50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내가 받을 돈은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 그 받을 돈만 주세요. 그리고 5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답니다.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받아서 딱 투척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딱 투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날 5천만 원이 수금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부산 사람들, 영남 사람들 배포 크다. 그 자리에서 500을 딱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천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통 크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좀 배울 것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 들으라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해. 그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강원도 원주시래. 그 사모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은 충청북도 뭐 괴산인가 어디지, 제천인가 어디시래. 두 분 다 여기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랬더니 우린 여기 사람들 아니야. 우린 여기 사람들 아니야. 근데 여기서 몇 년 하다가 다시 내가 서울로 올라가야지, 아니면 강원도로 가야지, 아니면 충청도로 가야지 하다 보니까 30년 사시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예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세요. 다른 것은 좀 노 할 줄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제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제발 예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제나 예만 했지 아니오가 없었어요. 그들 역시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예를 했던 것입니까? 그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하는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멋진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합해야죠.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발 아멘하시고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못 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해서 그래요. 첫째는 불신앙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순종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결심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하고 순종하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들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거절하지 마시고 예하시고 순종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살아보면 그 다음에 알아요. 지나가 보면 그 다음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하세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특별히 흘러나오는 말씀에는 제발 예를 하세요. 제발 예를 하세요. 아, 저거는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건 나하고 안 맞아. 이러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일일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삐진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예스 안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시간도 들이시고 몸도 들이시고 마음도 들이시고 물질도 들이시고. 재밌지 않나요? 재밌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재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만 얻으려고만 합니다. 많은 시간 나한테 좀 룰루랄라 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시간 좀 주세요. 내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내 주머니 좀 두둑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는 사실. 예 좀 해보세요. 예 하나님 제가 앞장서서 해볼게요. 제가 선봉장이 되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형편도 모르시고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서 좁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 안에서 좁아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주의 일에 뛰어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재미난 거 뭐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 보니까 이 목사님들도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더라고. 우와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 참 그 조그만 거 그게 보고 싶나?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저도 드라마 봅니다. 보는 거 있어요. 근데 드라마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꼭 저거 못 보면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흘려보내요. 그래도 드라마는 다 이해하더라고요. 12회가 지나가도록 모르고 13회만 봐도 12회가 다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거 막 그냥 미친 듯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보고 봐야지. 물론 어떤 때는 간혹가다 좀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문화를 형성하면서 재미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미쳐가지고 예배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간혹가다 이 노래방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노래방 가세요. 여러분들 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노래방이 요즘에 보니까 안 좋게 질이 나빠져. 방 들어가는 건 대부분 질이 나빠지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끌려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가가지고 다 서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뭐 지나간 유행가 중에서 찬송가 비슷한 거를 저처럼 찾아내서 부르신다든지 뭐 그러시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걸 즐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즐기잖아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막 기아 목사님들이 기아 어떤 사람 롯데 어떤 사람 넥센 막 이러더라고요. 죽겠어요. 그런 분들이랑 얘기하면 막 싸웁니다. 물론 이게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 좋죠. 열심히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열심히 지나쳐서 상처를 준다면 그건 재고해 봐야죠. 저는 요즘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SK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지가 서울이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서울특별시 사람인데, 서울특별시 시민인데, 어느 팀이니까 서울에 연고를 3팀이 두고 있더라고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두산은 맥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산은 맥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LG도 좀 먼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넥센 응원하잖아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넥센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넥센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경향교회가 넥센에 그 연고지를 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저보고 넥센 하라는 거예요. 형 넥센 해야 돼. 그래야지 형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죽어? 언제는? 말도 안 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어느 팀이든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LG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LG 우승. 그래서 저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 이 전자제품, 가전제품도 LG가 많더라고요. 삼성보다. 나는 옛날부터 LG 팬이었으니까 LG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늘 보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근데 제일 재미난 거는요, 제가 보세요.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재미난 것 같아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행복해져요. 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래봬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큼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딴 생각 못 하잖아요. 특히 저는 강대상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더더욱이나 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목사님 힘들어도 목사 되는 거, 성도들이 속썩여도 저는 속썩여도 목사 되는 거 좋아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더라도 언젠간 하나님 열매 주실 거 믿으니까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목사 된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로 즐거운 시간 아닐까요?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멋있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제발 예 하세요. 예 하고 따라가세요. 아니요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 말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예 하셨어요. 바보처럼 우리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머물게 하고 우리가 그 카드를 들어서 사용을 하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랑의 용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용사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실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끼고 사랑해야죠. 그래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느니. 참 대단해요. 바울이라고.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나 자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찌질하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 그거 보면서 이 바울 진짜 찌질하다 진짜. 이런 말까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을까? 왜? 바울이 너무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찌질한 사도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찌질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수준 높이는 건 성도들이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목사 왜 저러실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낮기 때문에 목사 수준도 낮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수준을 높여주셔야 되는 거야.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가 안 가고 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싫어하니까. 너희가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안 하려고. 너희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한다면 내가 이것을 뒤로 하고 싶어. 내가 너희를 진정 아끼고 있거든. 내가 너희를 진정 사랑하고 있거든. 내가 보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늘 말씀드리죠.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가는. 제발 뭐 회의할 때도요, 뭐 어떤 결론을 내릴 때도요, 혹시 상대방이 좀 못 알아듣고 엉뚱한 거 막 고집스럽게 우악스럽게 표독스럽게 막 질질 짜면서 가지 막 우기잖아요. 그래도 받아들이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나쁜 걸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다음번에 합시다. 우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흥해 나가는 것을 원하지. 막 우격다짐으로 싸워서 사람들을 막 굴복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을 쳐고 말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이런 말하면서 상처나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은 세워주고 싶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이만큼 너를 위해서 해줬는데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줘? 저는 이미 20대의 그 과정을 지났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20대 초반에 제 친구들 생일을 제가 다 챙겨줬어요. 근데 이놈들은 내 생일을 한 번도 안 챙겨주더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나중에 제 생일을 챙겨주는데 청년들이 제 생일상까지도 차려서 저한테 생일 축하해 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더 많이. 저는 사실은 아직은 젊다 보니까 생일이고 뭐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색해요. 저를 누가 칭찬해 주거나 그러면요, 이상해. 제가 농담은 하지만 저한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떤 때는 칭찬받고 싶어 하긴 하지만 이 마음이 항상 그렇다는 마음이. 우리는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고집 이걸 꺾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서도 맨날 우격다짐 막 우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승리한 사람들의 천국을 거머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10골, 20골, 100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영육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계시고 제발 우기지 마시고 들레지 마시고 제발. 나 누가 몰라주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저는 20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친구들이 저를 생일 축하하는, 처음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있는 들 없는 들 다들, 제가 제일 가난했거든요. 다 챙겨주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한 번도 제 걸, 지금도 친구들 모이면 제 돈 따먹으려고 이놈들이 눈을 부르키는 거예요. 기분 진짜 나빠요. 어떤 때는 아주 더럽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나서 저는 대접해주고 계속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복식을 치는데도, 탁구 복식을 치는데도 옆에 있는 놈이 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저는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이길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휘둘렀습니다. 근데 휘둘렀는데 스매싱이 들어가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가볍게 그냥 휘둘렀어요. 근데 이기게 되는 거 어때요? 마지막에 이겼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올라갔어요. 제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들이 내겠다고 또 막 얼굴 부으면서 빡빡 우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라 그랬습니다. 나는 손해본 게 없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법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지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고집, 내 이상, 내 말만 들으라고 제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존중하시면서 들으세요. 요즘에 이침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침이라는 게 귀로 건강을 다 좌우한다면서요. 야, 어쩌면 이게 수지침, 발침, 이제는 이제 이침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어디를 건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오장육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머리면 머리, 얼굴이면 얼굴,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어디를 건드리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가세요. 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이게 진짜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신방 갔다가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근데 저는 올라오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이 얼마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도 안 만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만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때는 내 말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막 빵빵 터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을 덮을 수 있도록, 서울을 폭발시켜버릴 수 있도록. 뭘로? 사랑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성령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이 사랑 못 만들어 갑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도 자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도 자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했어? 그런 마음 드십니까?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능력이 모자라다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바보 같은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졌다 그냥 떠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은혜가 안 되는가? 잘 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을 때 은혜가 없습니다. 죽어도 은혜 못 받습니다. 맨날 판단만 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올라갈 것 같죠? 분별력이 대단하네. 사랑의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무슨 분별력이 올라갑니까? 이거 명심하셔야 돼. 우리 안에서 내 배에서 사랑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은혜가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제발 고백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